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사실 성령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금 더에 대해서 함께 할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연휴 그리고 롱 위켄이어가지고 예배 많이 못 참여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되시면 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던 것을 이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모습 중에서 예수님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을 향해 말씀하신 부분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천하 만민 중에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의 그 길, 유일하신 길을 가실 수 있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왜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지.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핍박을 하게 되고 그 길이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예수의 길을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바닥이 좀 불편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공간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땡! 틀렸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 땅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해도 이쪽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일어나시기만 하고 내려오시진 않았습니다. 내려오시면 곤란하거든. 주님이 오신다 하면 재림인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 가운데 계신 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의 시대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정말로 열심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다고 하시고 뭐 그런 이제 상황에 있으신 분인데 땡!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먹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신고하셨습니다. 진짜 신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부교육자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묵상을 했는데 땡이라고 하셨다. 없다고 그러셨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소환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민성 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성도님들 혼란케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혼란케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 먹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구체적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약간 곱슬이면서 턱은 각져시고 눈은 부리부리하시고 콧대는 똑하셔가지고 그 백인의 그 모습, 바라만 봐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 잘생긴 예수님을 떠올리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긴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좀 강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영이야. 영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영, 성령님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 막 연기 같고 바람 같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것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서재에는, 제 책장에는 성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권인데 한 권이 있단 말이에요. 두 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기록해서 박사들이 막 준비해서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 지쳐서 그냥 꼽아놨습니다. 책이 멋있게 생겼어요. 그냥 꼽아놨어. 읽다 지쳐가지고 어려워 죽겠어. 성령님은 그만큼 분량이 많고 다룰 게 많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성령님은 아마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전달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험한 조금은 주관적인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정도를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경에서의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한 것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성령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건데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다. 16장에 보면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왜 저 혼자 가는 것 같죠, 느낌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예배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있던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뭐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주님이 우리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로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찬양한 것. 예수님 뭐 있죠? 당신은 만왕의 왕이라, 만군의 왕께 막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죠.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뭐 하죠?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사, 막 성령님에게는 명령해요. 난리도 아니야. 모든 찬양이 지금 불로 임하사,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님한테는 다 오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느 곡도 없어요. 제가 한 곡 찾다 있다고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성령님을 향해서 한 곡 계시더라고. 한 곡.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보혜사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보혜사 하나님이 뭐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뭐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일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딱 이미지로 딱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로 카운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셀러. 상담해 주신 하나님. 그 상담이 어떤 상담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모든 것들로 구별되어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청년 바울이 떠나고 있을 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적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아 너가 어떻게 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바울이 만난 게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 만나셨다고 예수님이 막 그 뭐 어디 의자에 앉아 계셨다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표현함보다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뭐냐면 언제 성령님을 경험하셨냐는 뜻이에요. 인격이란 표현을 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잘 표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 대화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며 나와 교제가 가능하신 분. 지금이 왜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인격을 갖고 계신데 이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긴 하는데 어떤 인격이냐면 좀 이렇게 쿨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시원시원하시면 좋은데 우리 성령님은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A형이신데 트리플 A형이세요. 뭐 쪼잘하다고 말하면 또 삐지시니까 말을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문을 열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오셨어. 이렇게 집 앞에 오셨어. 그런데 노크를 안 하셔. 그냥 가만히 거기 계셔. 여기 성령님 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때서야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성령님은 가만히 서 계세요. 성령님에게 이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해야 앉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걸어야 성령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좀 특이하신 게 한 번 말을 열면 끝이 없으시네. 우리 원래 그 내성적이신 분들이, 소극적이신 분들이 한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어느 누구와 친해지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정말 편하게 그 사람에게 안 했던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누구 성명한테 그분 되게 내성적이잖아. 근데 아니야, 그분 되게 재밌어.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요, 보통 웃기신 게 아닙니다. 보통 재밌으신 게 아니에요. 유머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 삐지세요. 삐지셔. 엄청 잘 삐시죠. 그래서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항상 어느 구석탱이에 저 멀리에 가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않고선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실체는 성령님일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인 되셔서 그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성령님에게 찬양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마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성령님 저 구석탱이에 찌그려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왜냐?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실체적이신 분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그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볼지어다 너희가, 갑자기 생각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모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속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에베소로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무리와 세례 요한의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희한한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뭐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중생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 어게인 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자리에는 사실은 아멘 하실 분도 있고요, 아멘을 못 하실 분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자,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불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아마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중생한 겁니다. 본 어게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떠한 한 해프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령 세례였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자, 성령의 모양은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 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데 그건 개인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작은 일일 수 있으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을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한 역사의 모습인 거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방언했다고 성령 체험한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예언했다고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모양,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었다.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아직 없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로 주인을 시인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예수를 선명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과정은 먼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지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이념으로 그 사상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척하고 믿는 것 같고 나를 착각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세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는가예요. 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될 수도 있고 길에서 복음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아멘,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는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근데 연약할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 믿었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성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겨지지 않지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가를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심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였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옷을 벗어버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뭘 도와주실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 배웠던 것들,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이 그동안 전해줬던 복음들을 그 안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선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담대해지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들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건 그냥 지식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어. 물에 무조건 빠지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물리 법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물에 빠져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실체가 돼버립니다. 진짜 믿긴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다니까요. 진짜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진짜로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믿겨집니다. 그럼 얼마나 담대해지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케 하느냐,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올지 모르지만 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니라 라고 말하는 그 담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확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고백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의 측정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에 죄가 자꾸만 내를 치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것, 뭐 신호 위반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뭐 어떠한 뭐 일들을 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내 마음 속에 죄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부담케 하시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게 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리베이트도 받고 이득도 받고, 내가 조금 일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떼워지고 보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근데 옛날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온 회사 생활이었는데 성령님,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스트롱글이 있습니다. 씨름을 하게 돼요. 예수만 없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전 되게 많은데 신앙인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아 진짜 좀 편하게 좀 속 시원하게 그러고 싶은데,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죠. 불편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그 씨름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실체이신 분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 저 이런 거 불편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세상엔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저에게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은,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너가 한 번을 그러는 것도 싫어. 난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체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씨름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부터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그 안에서 세 번째,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는 작업이 벌어져요. 첫 번째, 내 입에서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을 주를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 안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 세 번째는 이런 갈등조차도 사라져요. 뭐냐면 그냥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쳐셔버리는 거예요. 확증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어서 육체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놓지 않게 돼요. 자, 이게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하도 장로교회 예정론을 까가지고, 예정론이 뭘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이중 예정론이 잘못된 거지, 진짜 예정론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죄를 지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끄집어내세요. 얼만큼 불편하게 하시냐면. 근데 아까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 성령님과 씨름하다가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성경이 단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제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슬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근데 이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보화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신비롭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거 뻔한 얘기예요. 자꾸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서 점점 멀게 만들까봐, 제가 이 성경 자체가,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과 거리를 둘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마음까지 주세요. 그냥. 그런데 그게 보화란 말이야.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이 나의 삶을 들여서 이제 주님의 길에 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성령 하나님이 되셨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지금. 근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늘에 있는 별들도 사단들이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하늘의 별들은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하늘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마지막 때의 사단들이 그 하늘의 별들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세상도 만만치 않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계신데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일을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가볍게 두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라는 영역을 가볍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서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에 그만한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바라셔서 성령입니다. 그가 예언하며 그들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최소한 저보단 낫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냐? 사울이 매어있던 게 뭐였죠? 자기가 왕됨, 자기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의지함. 사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왕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암낙이나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왕됨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까지 보여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그때 우리의 교만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너져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죄가 죄로 여겨지게끔 계속해서 다루세요. 우리의 마음과 나의 속사람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육체와 싸우게 만드세요. 그때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도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잠깐만 이상한 기도를 해요. 제가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신비로운 방언을 일으키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못하지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왜? 믿을 수 없거든. 근데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작정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자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요한 웨슬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의무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면 자꾸만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나는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성령이 이 시간 빵 임해가지고 내가 막 다 뒤집어지고 이 안에서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날로 먹고 싶은 거지. 날로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성령이 좀 어려워요. 조금 제가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켄터키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요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아주사 거리에, 웰즈에, 막 우리 뭐 평양 대부흥에 부흥이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지금 켄터키에 벌어졌다는 마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두 가지.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곳에 가고 싶은 내 마음,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했는데,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인데, 그곳에 가서, 그 대학교에 가서 빵 부스러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선한 욕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곳에 벌어진 일은 부흥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각적으로 봤어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임한 부흥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임한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꺼지지 않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어떠한 제 의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떤 망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관적인 저에게 임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 부흥의 불씨를 이곳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 경험했잖아.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곳 가운데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 부흥의 예배를 일으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 할 분들이 있어요. 가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날로 먹는다고 그랬잖아. 우리 지금 날로 먹는 걸 한 번 했다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냥 성령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시는 선물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웨슬레는 성도가 이루는 퍼펙션, 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화돼서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린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님과의 교제는 짠, 성령님이 나 성령이야, 너에게 이렇게 뜨겁게 불로 물로 너에게 그 마음의 평화로 너에게 임했지? 근데 앞으로 나와 교제하려면 너는 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저 구석탱이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놓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가는, 하루하루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 물잔에 물이 딱 찹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물을 차면 막 도저히 넘치기 직전에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볼록 튀어나와서 물이, 상상이 되시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찰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채워진 거죠. 성령 충만은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물이 계속 부어져 있는 상태예요. 콸콸콸콸콸콸. 자, 제가 표현하는 걸로 와인잔에,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에 와인이 콸콸콸 해서 와인잔을 넘치는 겁니다. 오버플로잉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나 하나 찰랑찰랑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그 레스토랑을 적셔, 향기가 계속 뻗어나가 그 하얀 테이블에 천이 막 적셔가지고 흔적이 다 남겨져 있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막 넘쳐가지고 막 향기 나고 막.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막 흔적이 나고 막.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은 항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웨슬레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인데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함, 어떻게 해서 육체를 갖고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완전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해서 떨어져 또. 그럼 우리는 성도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갈망해 그 지점을. 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또 떨어져. 그 선이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계속해서 그 윗지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냐면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건 주님 이게 다 끝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완전하길 원합니다의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는 거고 성결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구분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그 모든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본 어게인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상태가 연약한 겁니다. 그대로 끝나면 돼. 그대로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린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마찰과 연약한 신앙 가운데에 또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연약한 상태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치 그 천국 보화와 같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와인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주변을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의 오해가 있을까봐 표현해 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꼭 하늘이 막 불과 같이 갈라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계속 웨슬레 얘기를 하는데, 웨슬레는 이미 목사였고 이미 전도자였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힘들었을 때에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따뜻하게 하는 감동이 있었다. 우리는 좀 불로 임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길 원했는데, 웨슬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를 느꼈대요. 그것만 가지고 영국을 다 뒤집었고 미국까지 나와서 미국의 초창기의 부흥을, 19세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령 체험을 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3초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훅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때의 표현. 그래서 그냥 제 육체가 조금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막 방언이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내가 좀 버티기 힘든 하나님이었어요. 버티기 힘든 하나님. 사람마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인가? 내가 했던 게 성령 세례인가 싶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맞나? 그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작은 해프닝일 수 있지만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단계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무릎 꿇었을 때 내 공간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때로 얼굴을 가리울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하실 수는 있으나 거기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찌하여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집니까? 그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그런 게 아주 구체적인 친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두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길 갈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제자들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 5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7일 안에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작된 이 사순절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시간을 두고 했다고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대에 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실 건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 거 확신해요. 우리 입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육체 가운데 무너짐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또 이미 우리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려놔야 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욕망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합쳐서, 때론 그 기도의 모습이 금식이 되어도 철야가 되어도 작정 기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주님 앞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